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사려리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의 조건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죠. 마른 뼈. 우리 어제 대청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났죠?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그러면서 이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군대가 돼요. 군대. 다시 말하면 이 군대가 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내 상태가 마른 뼈라니까요. 마른 뼈. 쉽게 말하면 영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뭔가 몸에 힘이 없고 힘들 때 밥을 먹어야 돼요. 밥도 먹는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되죠. 군대는 뭐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에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뭔가 삶에 내가 막 방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막 힘이 나고 내가 막 살아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셨고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 이 생명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현장이 빛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빛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왜 빛이 필요하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 혼돈, 완전 공허에 잡혀 있어요. 흑암. 우리가 사는 현장이, 이 세상이 완전 어둠에 잡혀 있다 그 말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뉴스 봤는데 부천 지역에 화재 사건이 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는데 그 떨어져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막 춤추는 사람들이 있다. 춤추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냐?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이 마른 뼈의 영적인 상태.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창조의 빛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동산의 만물이 내 거였어요. 에덴 동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면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잃어버린 그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재창조. 창조의 빛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흑암이 잡고 있는데 흑암에 잡혀 있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죠.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해요. 영이 죽은 그 상태에 생명이 들어감으로 살아나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죽음이 덮인 땅을 살리는 길, 죽음이 덮인 현장을 살리는 길, 죽음이 덮인 나를 살리는 길이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떤 빛으로 오셨냐?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이 세상이 이 땅을 뭐가 덮었다 했습니까? 어둠이 덮었어요. 만민, 이 모든 사람들을 뭐가 덮고 있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수감. 다 덮고 있죠. 거기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전 세계의 나라에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들이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나아온다 그 말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계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현장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이한 빛 되신 그리스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흑암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라.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빛을 선포하는 여러분은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 이 파수꾼이 있는 곳이 망대죠, 망대. 망대 아시죠? 그 이제 성막에 이제 망을 보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등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하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 등대에 배가 들어온 빛을 밝혀줘야 되죠. 빛을 안 밝혀주면 배가 길을 잃어요. 현장에 흑암에 덮여가지고 혼돈과 공허에 어둠에 덮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파수꾼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 우리가 사는 현장이 완전히 어둠이 덮은 현장. 어둠이 덮은 현장.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이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에스겔이 골짜기를 지나가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몰라서 완전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자기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 그 현장이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거기에 골짜기에 뭐가 돼 있죠?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죠. Nobody. 아무것도 없죠. Nothing. 이게 골짜기 현장이에요. 골짜기. 이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 현장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죠? 이 골짜기가 완전 nobody nothing. 생명이 없어요. 현장에 생명이 없어요. 마른 뼈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우리가 사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인데
교회의 영적인 상태죠. Nobody nothing.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빛을 비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내일 다락방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 주변에 관계된 분들이나 우리 친척, 식구들 중에 다 복음 필요하죠. 그분들이 복음 받을 수 있게 성도님들이 다락방하는 시간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 받을 수 있게, 복음 들을 수 있게,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그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사명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운동 멈춘 현장은 죽은 현장입니다. 이 죽은 현장과 교회를 살려라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이기 때문에 절대 망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흔들리지 마세요. 갈등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걸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갈등에 걸릴 필요 없잖아요. 못 넘어설 문제 없고 못 넘어설 갈등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죠, 마른 뼈. 마른 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전부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전부 다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육신의 원인 모를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불신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다우증후가 있어요. 문제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심리 상담사가 우울증후가 있어요. 어떻게 심리 상담합니까?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후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음으로써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찾아다니는데 답을 몰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답이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실 때 그 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과 축복 하나님이 영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 이게 은혜입니다.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복음 없는 현장. 우리가 사는 현장에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왜 현장에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현장이 없어요. 현장 없는 교회. 교회가 현장이 없으니 현장에 복음이 없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 완전히 마른 뼈. 이 교회들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 다 마른 뼈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 앉아있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정확하게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 영적인 상태를 잡았어요.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생명과 현장을 놓친 말씀이 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개인의 영적 상태.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어야 돼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안 충분합니다.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는 거죠.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란 게 보이면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지금도 24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이면 24시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생기가 막 살아나요. 생기가 살아나는데 생명이 살아나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땠냐면은 보통 우리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고 싶죠.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방문 닫고 암막 커튼 치고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언제 나가냐? 밤이 나가거나 밤이나 비가 올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우울증 왔어요. 사람 못 만나요. 이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냐? 지금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 그런 비슷한 문제 가진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전도해요. 복음 전해요. 다시 말하면 완전 무너진 한 개인이 전도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친구도 많습니다. 사람 잘 만나요. 연애도 하더라고요. 이제 살만 나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살만 나니까 좀 살짝 이제 좀 빠져지는데 또 뭐 그 친구는 그래도 계속 전도할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마른 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죠. 매일 들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설교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의 복음만 전달하기 위해 66권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내가 시달린다. 복음 말고 안 들려요. 복음의 말씀 말고 안 들려요. 죽습니다. 그 사람. 제가 시달려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냐면은 대학교 2학년부터 4학년 3년 동안 눈 뜨는 시간에 계속 메시지만 들었어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갈급해가지고 학교 수업 듣는 시간 빼고 눈 뜨는 시간에 메시지만 들었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생명운동이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각인시켜야 돼요.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만 묵상하고 암송해도 영적인 상태가 많이 살아나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니까요.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무너져요.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발꿈치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그리고 방주입니다. 방주.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모든 세상이 재앙이 임할 거니까 방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죠. 모든 세상에 재앙이 덮였어요. 나가면 죽어요. 어디에서만 살 수 있냐? 방주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이라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아요.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칸들을 막아라 했습니다. 칸들을 막아라. 방주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센 짐승도 있겠죠. 칸들을 안 막으면 서로 잡아먹어요. 칸들을 막는다는 말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 물이 들어온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다시 말하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그 말은 영원한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보호.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방, 영원한 보호, 그 응답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다면 진짜 아무 문제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노예가 됐어요. 그 애굽이 지옥 배경. 지옥 배경. 그 바로왕이라는 사단에게 잡힌 바로왕에게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지옥 배경에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겁니다. 내 지옥 배경에서 문설주의 피 바른 날, 그 말은 피 언약을 붙잡은 날 영원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말은 우리를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 배경에서 다시 말하면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죠.
삼저주 뭡니까?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어. 내 인생이 재앙이에요. 내 인생이 지옥 배경에 잡혀있는 그 삼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재앙에서 건지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라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는데 삼조주가 무너져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의 삼조주가 무너진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바뀌냐? 내가 이제 군대가 돼요. 군대. 다시 말하면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everybody, 이제 everything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뭐였어요? nobody였죠. nobody였어요. nothing, 완전 죽은 현장, 골짜기, 죽은 현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명을 전달할 생명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그 생명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을 전달했는데 그 현장이 군대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바뀌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죠. 생명 가진 자가 현장 갔어요. 근데 그 생명 가진 자를 통해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그 현장, 가는 그 현장에 이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가 교회와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내일 가는 그 성도님의 가정에 사는 그 다락방 시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 받고 살아나요.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의 조건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 그 생명 가진 자가 가는 현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을 언약이요,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뭘로 부르셨냐? 전도운동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완전 죽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대언자. 생명 전달자.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제의 후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 날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피 언약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날마다 갈보리산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나와 현장에 역사하는 삼조주를 완전 무릎 꿇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계신 현장이 군대가 되고 제자가 돼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나의 진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가 나의 진짜 문제라는 게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그 언약이 발견돼요. 완전 다른 인생이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면서 날마다 최고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의 조건 속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는 다락방 운동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지역과 237 5천종 중의 후대가 살아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